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들어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오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될 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가 뭐냐면 성령으로 성삼위하나님과 한 영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이고 교회 시대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시대를 나눠서 보면 우리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을 계획하심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예표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성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하신 그대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구원을 이루세요. 구원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이제 말세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를 적용해 나가시고 그 구원을 추수하세요. 중요한 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말세 시대에 모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성부 시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그리고 말세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근데 이 주도권을 갖고 역사한다는데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구원은 성삼위나 함께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이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일은 뭐냐면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됐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누굴 보내시겠다는 거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그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시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오시는 길을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고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라 1장이에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이 첫 번째 책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지금 누가가 기록한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책은 뭐죠?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는데 한 권의 책이에요. 사실은 누가복음의 후속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려면 제일 먼저 뭐가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예수님의 고난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근거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비밀로 먼저 누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게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과정은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언약이 확인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진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의 사이에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지금 뭘 다 정리하고 있는 거냐면 누가복음의 역사를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아멘.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이 안에 지금 누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넘어가기 전에 누가복음의 일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일들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일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나타남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뭐 약속하시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쳐다만 보지 말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말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로 들어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승천, 여러분 하늘 보좌, 저와 여러분들 함께 들려진 그 하늘 보좌의 비밀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승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전도와 선교는 전부 다 종교적 행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놓치는 일이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두 번째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그렇게 사도행전에 사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삶이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표현되어지고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살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주님과 합한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가 오시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과 우리가 한 영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보면 누가복음의 역사 그대로 사도행전은 그대로 나타나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삶을 사도들이 그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겹쳐서 보여지는 거예요. 겹쳐서.
아멘.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다리죠.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요, 제자들이. 아멘.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졌어요. 사도행전은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성령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사도행전은 똑같아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시험을 당했어요. 누가복음에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도 동일해요. 시험을 통과하고 핍박 속에 있는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가르치고 치료하고 교회 성도들을 모았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백부장을 만나시죠.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삶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셨죠. 그게 마지막 여행이죠. 사도행전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체포되셨죠. 사도행전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비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 향해 갈 때 여러분, 예언하는 자들이 말렸어요. 거기 가면 핍박이 준비되어 있다고. 근데 핍박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요. 입성해요.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체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셨죠. 사도행전은 체포된 바울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넘겨졌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한 자들, 오순절의 사건 속에 임한 자들은 예수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비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도행전이 교회와 성도가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도행전에서 교회와 성도가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살 수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렇게 예수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큰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교회, 성도는 40일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40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40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집중하셨어요. 예수님. 아멘.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40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40의 숫자는 고난과 이김을 함께 예표해요. 광야 40년이 고난이죠. 근데 여러분, 그 광야 40년이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노예 군성들이 치유되어지고, 그 속박에 붙잡혔던 400년 동안의 애굽의 기질들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광야가 고난이지만 치유와 회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여러분,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우린 무엇을 먹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배부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풍성하셨어요.
40이라는 숫자가 고난 같지만 이김이에요. 승리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머문 기간이 40이었고 낙심한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해 달려간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해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판을 바꾸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40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너무 힘든 기간 같지만 사실은 회복으로 가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40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40일은 누가 집중하시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시간이었어요. 모세 40년 광야, 누가 집중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인본주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들을 다 소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40의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40일의 숫자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0일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돼요. 11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고 이제 열흘 동안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집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40 더하기 열이 오순절이 되어진 거예요. 그 열이라는 숫자가 뭘 뜻하죠? 순종을 뜻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어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14절에 보면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10일 동안. 갑자기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40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고 11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집중하는 숫자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숫자가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성취의 50은 축복의 수죠. 신년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이 그 신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40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과 회복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10일의 집중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갈망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와 갈망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와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벅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그리스도의 삶을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들이 그대로 살아내요.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갈망이 뭡니까? 이제는 정말로 나에게서 출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나나 하고 나를 목적으로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출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갈망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행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전도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10일의 집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멈추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성질 급한 베드로가 멈췄어요. 옛날 같은 막 뛰어가서 막 서둘러서 막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할 텐데 베드로가 멈췄어요.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나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왜 성령을 기다리라는지 알았어요. 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10일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내 자아를 멈춰야 돼요. 나를 멈추고 기다려야 돼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나를 멈춰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주의 말씀이 임하실 때까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조급하지 말고 약속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지금 광야의 40년 같은 그 고난의 기간이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지시고 이끌어가시고 치유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는 거예요. 호렙산을 달려가는 40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판을 완전히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판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정치를 완전히 바꿨어요. 아랍의 정치도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숨겨져 있는 선지자를 찾아 세웠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세웠어요. 판을 바꾸셨어요. 판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40일의 금식은 하늘 말씀을 채우는 40일이었어요.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40일 강야가 너무너무 지긋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40년을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호렙산에 가 40일을 달리면 정말 이스라엘 전체 판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려요. 40일의 금식 뒤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열흘에 집중하는 그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고민이 있나 봐요. 선교 목사님들 있는 그 팀에도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 보면 코로나가 지금 단기 선교팀 중에 50%가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런데 한국에 올라오려면 코로나 검사에서 코로나가 발견되면 7일 동안은 나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7일 격리를 하고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들어오려고 애쓰냐. 왜 나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렇게 들어오려고 애쓰냐. 그 7일이 특별한 7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일 수 있어요. 대부분 빨리 나와야 될 이유가 아마 생존일 거예요. 생존. 근데 여러분 생존을 맡기고 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존을 또 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7일이 생존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와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특별한 7일을 위해서도 남은 자들이 우리 지금 보낸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7일이 주어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생존의 삶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역사가 어디에 그대로 나타났다고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이 뭐죠? 예수처럼 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똑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한 가지 열흘의 집중. 이미 40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미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고 이제는 그 비밀 속에 열흘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열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삶을 교회가 살아내고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다 주님 나라 입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